기도하심으로 7월 17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사이 지켜주시고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날마다 새로우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저희도 서로를 용납하며 화해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화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거나 계산하여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늘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서 이루신 화해의 사역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새벽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 멀어진 마음, 다툼과 오해가 깊어진 자리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용서와 이해를 부어주시며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옵소서. 또한 인생의 전환점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학업의 진로를 놓고 취업과 사업의 방향을 놓고 새로운 가정과 공동체를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만은 신실한 줄로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기가 어렵고 생각은 복잡하고 마음은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이 아침 말씀 앞에 서오니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께서 자비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케냐 단기 선교팀이 오늘 이제 입국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어제 밤에 천둥과 번개가 많이 치는 걸 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구절에 이제 번개와 우레가 치는 모습들도 상상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아침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었던 책 중에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현대인들이 정말 참지 못하는 경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식당들을 가다 보면은 어플로 이제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기다리는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곳이 놀이공산 같은 것을 가면은 보통 이제 롤러코스터를 하나 타기 위해서 2시간씩을 기다리고 사파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3시간씩 기다리고 하는 그런 기다림들이 정말 길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패스트 트랙 같은 이제 일종의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예약 제도들이 정말 많아져서 어플로 이제 예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면은 조금 더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돈을 지불해서라도 이것을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기다림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최근에 아니면 근 몇 년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저희들 이제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일에 어딜 가면 그렇게 줄을 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줄을 서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지루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현대인들이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삶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소명과 어떤 마음이 오게 되냐 하면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으나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그 사이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 가운데서 그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표현하는 유명한 영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표현이 뭔가 하면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lready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선언, 그의 선포, 그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not yet 아직 완전히 그 재림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계시록 11장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그 개역개정에서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원문의 표현에 가깝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already 이미 시작이 되어 있다. 그 선포가 그 선언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선언을 감당해야 될 몫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꼭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원문의 표현에서는 나라와 다스림이 사실상 동의어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선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미 성취된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아직 not yet 찾아오지 않은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18절에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의 이제 반대말은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인간이 인식하는 째깍째깍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째깍째깍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의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싸워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하늘의 선포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는 결국에는 종래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그 하늘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과 성공, 권력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더라도 고군분투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과 그리고 충성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상황들 가운데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힌트를 주시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하늘의 선포에 이어서 24장로의 경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어떤 뛰어난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를 근거로 24명의 사람들을 세우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보통 이제 공동체를 지칭하는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로가 그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하는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통치의 시작, 그것을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일, 기다림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마침내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나 토요일이나 주일에 마침내 그 주일 예배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세상이 몰고 가는 그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전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즉각적인 만족과 결과를 원합니다. 수치들을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혼란과 아픔, 불의와 악을 보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신비와 이 기다림의 신비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기독교적 영화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인터스텔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인류가 더 살 수 없게 된 죽어가는 지구였습니다. 주인공 쿠퍼는 딸 머피를 남겨두고 인류의 새로운 먹음자를 찾기 위해서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영화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아주 흥미롭게 다루게 되는데요. 쿠퍼 일행이 잠깐 탐사를 위해 내렸던 한 행성의 몇 시간은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은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우주와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조금씩 다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구에서 남겨진 딸 머피에게 시간은 절망적으로 더디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 갑니다. 기다림은 고통이고 희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시공간을 초월했던 5차원의 공간에서 모든 시간이 공존하는 카이로스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절망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갇혀있던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라. 아빠는 여기 있다. 방법이 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를 기다리던 이 딸은 그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해법을 갖게 됩니다. 이런 영화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경계를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아버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시간 속에서 고통스럽고 더뎌 보이고 힘이 들지라도 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포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의 음성을 들으며 기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분주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주님의 카이로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조급함과 두려움, 통제하려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서 우리의 초조한 마음이 참된 소망과 인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포기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